오늘은 생명의 삶 12월 17일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선 전제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셔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1세기 소아시아 7개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뜻하는 바를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아시아 7개 교회 교인들은 이 요한이 마치 암호를 쓴 것처럼 보이는 이 환상의 편지를 읽고선 얼핏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요한이 보내진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되지 않은 어떤 자신이 본 환상을 소아시아 7개 교회 교인들에게 해설서도 없이 그냥 무작정 보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현실적인 조언들을 쭉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4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요한이 환상을 보았던 것들을 구약에 있는 많은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한 어떤 환상들을 이제 접목해서 마치 암문을 뜻하는 표현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당시에 아마 이 1차 편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마 얼핏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상징적인 표현들이 그런 의미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볼 때면 우리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의 배경 속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차 수신자들이 과연 이 편지를 받으면서 과연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을 했을까라는 관점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면 우리들이 이 말씀을 조금 해석할 때 마치 저 미래에 있을 어떤 무시무시한 어떤 영적인 전쟁으로서의 어떤 말씀,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라고 하죠. 세대주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 이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역사적으로 해석되어진 것을 현실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시고 말씀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온종일 이제 다 보지 못했지만 스칸 맥나이트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의 남아있는 자들이 위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좀 보았는데 그 학자도 마찬가지로 오늘 17장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이 17장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지금 어떤 배경 속에서 지금 1차 수신자들에게 읽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힌트가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힌트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일까 싶지 않습니까? 7산이다 하고 표현하는 듯이 왜 7산이라고 표현했을까?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로마의 상징의 7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7개의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산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진 이제
나라다 해서 로마의 상징 일곱 산이거든요. 그래서 9절에 나와 있는 일곱 산이라는 것이 아마 1차 수신자였던 소아시아 7개 교회 교인들은 이 여자가 로마를 뜻하는 표현이구나 라는 사실을 또한 알 거예요. 다음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의 힘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 짐승하면 666 게마트리아로 666 그리고 똑같은 의미로 게마트리아로 네로라고 또 우리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당시에 어떤 유언비어가 있었냐면 네로는 이미 죽었거든요. 네로 황제는 로마의 아주 사악한 황제였는데 어떤 유언비어가 있었냐면 죽었던 네로 황제가 다시금 살아나서 로마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유언비어가 당시에 퍼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당시 1차 순위자였던 소아시아 7개 교인들은 이 짐승이라는 이 게마트리아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네로 황제를 뜻하는 표현일 것이다 라고 아마 추측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았을 때 딱 거기로 딱 우리가 대입할 필요는 없죠. 네로가 진짜로 살아난 것도 아니고요. 네로 황제와 같이 우리가 어제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6절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네로 황제는 어떤 짓을 저질러냐면 로마의 큰 대화재가 일어나자 그 대화재의 원인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로 지명을 하고선 대대적인 핍박을 저질렀던 아주 사악무도했던 왕이었거든요. 황제였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도 순교를 하게 되고요. 그처럼 사악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지금은 대입을 해서 영적으로 풀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 되겠지만 당시 1차 수신자들이 보았을 때는 이 8절 말씀만 보더라도 지금 유언비어처럼 퍼지고 있는 다시금 네로가 살아나서 로마를 이제는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유행하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은밀하게 지금 숨겨놓고 있구나, 이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구나, 숨겨놓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짐승이 로마를 뜻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또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8째 왕은 누구냐면 지금 소아시아 7개 교회 교인들을 굉장히 박해하고 있는 당시 도미티니아누스 왕이라고, 황제라고 이제 학자들은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도미티니아누스 황제도 마찬가지로 소아시아 7개 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고 많은 순교자들을 만들어냈던 그런 사악무도에 있던 왕 중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악무도에 있던 황제 중에 한 명인데, 그렇게 우리들이 이제 역사적인 배경에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본다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 왕은 누굽니까? 바로 로마에 속해 있는 속국의 열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단지 로마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가 이제 여러 나라를 이제 속국으로 삼았거든요. 이 속국의 이 열왕들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이 나라를 얻지 못했는데 이 열왕이 누구와 한 뜻을 가지냐면
로마와 한 뜻을 가져서 이제 누구와 대적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대적을 한다라고 13절 말씀에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로마는 멸망할 것이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승리하실 것이다. 만왕의 왕이요 주이신 우리 예수님은 결국에는 영원히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로마는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이미 멸망했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셔서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은 우리들에게도 전해져서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는 한정적이라는 것, 어제 말씀에도 동일하게 전해드렸지만 세상의 권세는 한정적이라는 것, 그리고 복음의 기쁜 소식, 예수님의 그 권세는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제가 이제 배경을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무작정 우리가 1차 수신자의 어떤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이거 영적으로 풀어내기 시작하면 이게 어떤 대상을 지명하기 시작하고요. 막 알레고리적으로 막 풀어내기 시작해서 막 이상한 해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1차적으로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요한이 지금 마치 1차 수신자들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어떤 환상의 내용들을 배경으로 삼아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 본다면 지금 이것이 로마의 상황, 그러니까 현재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을 빗대어서 은유적으로 본 환상을 그려놓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지금 로마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의 권세 이야기는 지금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고 믿는 자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 올 때까지 그것은 이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심판이 완전히 완성되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15절 말씀 보시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그러니까 음녀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모든 지역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의 세계관은 로마였기 때문에 이 로마임을, 이 로마가 이제 음녀의 배경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열왕이죠. 열왕과 로마 사이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세상은요 뭐가 일어납니까? 내분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나요. 근데 이 분열도 누가 행하시는 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마음을 불어일으키셔서 행하시는 일이심을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안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국 왕들에게 로마를 이제 치게 할 마음을 주시고
결국에는 로마가 이 열 왕국에 의해서 완전히 분열되고 멸망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분열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말씀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로마죠. 로마를 뜻하는 표현임을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7장 말씀은요, 이제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분명히 로마를 뜻하고 1차 수신자들은 이 17장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현재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던 당시 자신들에게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고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마치 힌트가 풀려지는 어떤 키처럼 들려지는 말씀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를 상징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스캇 맥나이트 그 교수는 그 책을 쓰면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남아있는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로서 17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17장을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1차 수신자들이 지금 요한이 하고 있던 이 환상의 모든 내용들의 어떤 이제 큰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이제 흔히 말하면 지금까지 쭉 왔던 환상들의 이제 해설서, 그러니까 숨겨진 어떤 숨은 그림 찾기의 답처럼 이제 많은 비유들을 여기에 실제적으로 담아 놓았다라고 이제 해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오늘 조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한 가지의 해설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그 한 학자나 아니면 그런 주된 역사 신학적인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학자들의 관점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요한계시록 말씀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묵시 신학입니다. 묵시라는 것은 결국에는 요한이 본 환상을 그림처럼 그려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알레고리적으로 풀어내기 시작한다면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큰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편지 자체가 쓰여진 목적, 이유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 쓰여졌을까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미래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주의해라 라고 마치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대주의적인 관점처럼 저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니까 이런 일들의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2장 3장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장 3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소아시아 7개 교인들에게 분명히 쓴 편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유는 핍박받고 있던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뭘 주기 위함이죠?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환상들은요, 지금 핍박받고 있던 교회 성도들, 실제로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던 모든 일곱 임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속에서 교회는 뭘 받고 있었습니까? 그래도 핍박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인내해라. 반드시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부러지고 대접이 쏟아질 때면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신다? 예수님이 오시며 승리하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결국에는 뭘 주기 위함입니까?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인 어떤 표현처럼 어떤 무시무시한 어떤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기 위한 목적이 1차적인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7개 교회의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핍박하고 있는 이 로마를 대표하는 적 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겠지만 결국에는 너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하게 될 것이기에 너희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정말로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지켜 나갈 때면 세상의 권세는 이처럼 분열하고 결국에는 너희 완전히 사라질 것이기에 너희가 끝까지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분명히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현 세대로 가져와서 이제 이것을 막 자기 마음대로 풀어내기 시작한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버리면 아주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적용해 버리는 아주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 말씀이 저도 좀 어려웠어요. 오늘 10장 말씀이 특별히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표현들이 많아가지고 일부러 어젯밤에 좀 책을 좀 봤거든요.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조금 늦게 일어났잖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도 봤거든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도 4시에 또 자고 자다가 일어나서 책보다 또 자다가 일어나고 잤어요. 그 책을 보고 싶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17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충분히 공감이 됐어요.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서 왜냐하면 로마에 대한 힌트가 많이 담겨져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우리 성도들이 100% 공감이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한 학자, 그러니까 한 분류의 신학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100% 공감하지 않을 수도 돼요. 하지만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절대로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이 사실만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 시작하면 신천지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아주 위험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선은 소아시아 7개 교인들에게 먼저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먼저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누구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소아시아 7개 교인의 입장에서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았겠구나 그들이. 그러면 그 보았던 시선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이게 굉장히 건강한 어떤 시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는 어떤 관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런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세상 권세는 한정적이죠. 어제 보니까 이제 정치하기로 나가서 좀 죄송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사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는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이제 보수주의자이시기 때문에 보수는 분열로 자멸한다. 맨날 그 이야기 많이 하셨거든요. 네, 보수만 그렇겠으면 진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계속 이제 분열하고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정말로 건강한 정치인들 정말로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소망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겠지만 결국엔 뭐가 와야 되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됨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내 나갈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은 세계 질서와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도점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위기가 단지 우리의 것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는데 이 위기가 선교 사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두 번째, 내란과 전쟁, 종교 탄압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늘 깨어 기도하고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 번째, 선교사님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재정이 채워지게 하시며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를 위해서 또한 종교 탄압이 끊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 늘 깨어 기도하고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결의를 하기로 저희 이번 주일날 소개해드리겠지만 최성호, 배우석, 이대연 선교사님은 그대로 쭉 우리가 후원을 이어가고요. 우리가 근 10년 동안 후원했던 이일표 박은혜 선교사님은 올해로 이제 후원을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 왜냐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선교 사역을 그만하시고 이제 가정을 이루시고 더는 선교 사역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잃은 아픔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더는 이제 적극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멈추기로 했고요. 대신에 저번에 오셨던 도미니카 공화국의 전원철 강양숙 선교사님을 우리가 반대로 이어서 이제 우리가 후원하기로 이렇게 자녀님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한 건 이일표 선교사님은 제 친구 선교사님이고요. 전원철 강양숙 선교사님은 합동 측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스펙트럼이 감리교회가 아니라 장로교회로까지도 넓어질 수 있는 또 다른 계기이기 때문에 저는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정규 우리 목사님은 동일하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계속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계속 선교 사역을 이어가기로 했고, 이 부분은 제가 기획위원회 세미나 때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향한 선교비는 1월 달에 이제 2배로 해서 이제 12월 때까지 합쳐서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역사 신학적인 관점에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의 시선이지만 또한 건강한 시선이기에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우리의 입맛에 맞추어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당시 1차적으로 이 편지를 받았던 소아시아 7개 교회 교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단순히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충분히 그려질 수 있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당시 자신들이 핍박했던 로마가 어떻게 앞으로 멸망해 갈지, 또한 어떠한 적그리스도의 공격 속에서도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지만 결국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떠한 영광을 얻게 될지, 그들이 얼마나 이 편지를 받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었을지 우리들이 충분히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또한 우리 역시도 어떠한 세상의 권력과 힘 속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리가 충분히 묵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묵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입맛대로 묵상하는 세대주의적인 잘못된 요한계시록의 해석 속에서 잘못된 신앙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묵상하면서
또한 이것이 도리어 자양분이 되어져 우리의 신앙을 또한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세워감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내년에 귀한 선교사님 또한 우리가 섬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표 우리 박은혜 선교사님 우리가 10년 동안 섬기게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비록 더는 섬기지 못하더라도 이 가정이 잘 건강하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다시금 사역을 시작하실 때 또한 후일을 기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성호, 배호석, 이대현, 우리 전원철 선교사님은 우리가 내년에 잘 섬기게 하시고 고종규 목사님 또한 우리 곁에 계시는데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후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또한 1년 동안의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기획위원회 세미나를 위해서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글을 읽어보셨던 우리 성도들 다 아시겠지만 또한 10년을 앞을 내다보며 나눌 귀한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미리 교회를 향한 비전들을 꿈꾸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충분히 숙고하게 하셔서 간담회가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충분히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래서 충분히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충분히 잘 우리가 마음껏 마음이 넓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남은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